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목적지를 두고 그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곧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자신의 그 계획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다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또 한 걸음을 나아가는 중에 그마저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그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또 다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느 바닷가의 항에 도착하게 돼요. 그렇게 그는 이동의 여러 고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아마 그는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잠이 든 지 얼마쯤 됐을까요? 그는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는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정반대에 어느 한 바닷가에서 어떤 한 사람이 서서 자기를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이런 환상을 보고 꿈에서 깨게 돼요. 그렇게 잠에서 깬 그는 곧장 그리스로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꿈을 꾼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빌립보는 현재는 그리스 북동부에 있는 해안 도시로 필리피라는 지역명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마게도냐라는 지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마게도냐는 현재 그리스도 북부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은 AC 한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와 그의 가족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모두 그 사건을 잘 아실 건데 만난 간수를 또 회심하게 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자신들의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그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곳에서 머물던 사도 바울을 돕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팠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받은 사랑과 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작성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들을 사도 바울의 어떤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한 편지가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어떠한 흐름에서 이 빌립보서가 작성이 됐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 몇 가지 어떤 가르침들이 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로마 감옥에 투옥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요.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한 교훈들, 특히 교회 분열의 문제들, 그리고 이단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합니다. 몇 장 되지 않는 그 4장 안에서 이야기를 쭉 하고 4장에 들어서는 좀 결론적인 이야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감사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전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앙을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의 말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실 때,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세요? 어떻게 이 말씀이 좀 해석이 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무슨 요즘에 이제 근자감이라고 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줄임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전부터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런 고백을 했을까? 참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그 이유와 그 자신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참된 의미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 공동체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 주제와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이제 역사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처음 전했는데 제가 전했을 때 그 어떤 핵심 명제가 있었습니다.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교회는 나의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 명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부분 다 모르신다라는 표정을 하고 계신데 네, 제가 어쨌든 이런 명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여기서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요술램프의 진지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퉁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막 해주시나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 곧 우리 삶에 자신을 믿고 자신의 그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체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문장으로 제가 만들어봤어요. 역사의 주체자가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그리스도인에게 그 뜻을 감당할 힘을 공급하신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관져서 좀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 나아가서 좀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그런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기억한다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뻔한 얘기인 것 같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진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자도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구절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마음에 담을 때, 읽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좀 기대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의 성공을 바라거나, 아니면 큰 시험을 앞두고 뭔가 도전을 할 때 이 구절을 읊조리면서 뭔가 이 힘을 얻는 그런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상황들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참 맞는 말 같죠? 그래서 근데 주문을 외우듯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어 라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어떤 자기개발식의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구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짓궂게 얘기하면 5만 대 다 갖다 붙입니다. 네. 이 구절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정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든 뭐든 간에 다 잘되게 해준다는 뜻일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힘든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뜻은 성공이나 어떤 성취, 세상이 흔히 말하는 어떤 성공, 어떤 높은 자리, 무엇을 이뤄내는
무엇을 성취하는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내용을 구절들을 10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문맥만 잘 살펴보더라도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10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12절까지 쭉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조금 현대적으로 제가 말을 바꿔보면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만족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만족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을 통해 배웠다. 앞서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는 그 어려움에 처한 사도 바울을 헌금을 통해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이에 사도 바울은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곤고한 상황과 내가 지금 사도 바울 본인이 처하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신의 확신, 그런 마음들을 설명하면서 고백하는 게 10절 이하 11절 1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해서 자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아우타르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자족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죠.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쓰인 단어예요.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게 왜 독특한 단어냐면 이 단어가 쓰인 이 의미는 당시 헬라 시대에 헬라 세계에서 유행하던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봤던 스토아 철학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정신이었어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의 의지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떠한 환경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친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 외부의 환경을 받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어떤 자신의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보는 그런 스토아 철학가들의 어떤 핵심적인 모토, 정신을 나타내는 게 이 자족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이 차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것에 동의하는가? 그런 개념에서의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근거는 스토아 철학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근거는 인간 중심적이죠. 인간 자신의 그 근거를 두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모든 일을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술술 풀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는 적은 것을 가지는 삶, 많은 것을 가지는 삶, 굶주리는 삶, 배부르게 사는 삶, 건강하지 못한 삶, 건강한 삶, 그 모든 형태의 삶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풍요와
성공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감정, 관계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족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할 때 표현한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라는 그 표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표기가 되진 않았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크리스토라는 단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히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히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 승리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저는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죠.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대부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좀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삶도 참 생각을 해보면 많은 힘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힘도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이 지금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도 여행도 대부분 보도로 이루어졌어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0km에서 한 13,000km를 걸었습니다. 그 많은 거리를 걷기 위해서 힘이 좀 필요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매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때마다 힘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대략 그가 복음을 전한 시간들을 살펴보면 30년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30년 정도 되는 그 많은 시간 동안 물론 교회가 헌금을 통해 도와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의식주와 자기의 필요한 어떤 그 공급받아야 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풍요로운 삶이라기보다 비천한 삶에 가까웠고요, 사도 바울의 삶은 배부름의 삶이라기보다 배고픔의 삶에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건강한 삶이라기보다 이 육신의 연약함에 거하는 삶에 가까웠습니다. 사실상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은 그 근거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셨고요,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에 처하는 그때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에 처하는 그때라도 그 시간을 견디어낼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풍요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건강의 어려움과 그 아픔의 시간들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건강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만, 내가 건강할 때만, 내가 부유할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혹은 하나님은 뭔가 내가 정말 어려운 시절에만, 반대로요, 어려운 시절에 내가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을 때만 뭔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어떠한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그 삶을 감당해낼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대부분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분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풍요와 비천의 문제가 아닌 내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이제 여기서 좀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죠. 내가 도박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거 이러신 분은 없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힘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어디의 자리이든 무엇을 하든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권하시고 그 힘을 감당할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나눴던 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러닝이 뭐 세계적인 붐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시죠. 제가 러닝을 하 보니까 뭐 이미 굉장히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뛰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열심히 운동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행을 쫓아서 요즘에 붐이니까 러닝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러닝을 시작한 계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좀 멀쩡해 보여도 매일매일 복용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지방간도 있고 간 수치가 좋지 않아서 그 간약을 먹고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좋지 않아서 또 고지혈증 약도 먹고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에 관련된 약도 있고 먹고 있고, 제가 또 장 쪽이 이제 워낙 안 좋아서 장에 관련된 질환들이 되게 잘 걸립니다. 그래서 약을 되게 달고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즘에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신 분도 있는데 그 약을 먹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피 검사를 하는데 제가 한 4개월 전에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당뇨 수치가 올랐습니다. 네. 너무 다 공감해 주셔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네. 당뇨 수치가 올라서 그때 좀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먹는 약도 많은데 여기 당뇨까지 오면, 근데 제가 알기로도 당뇨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발생시키니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이 되고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볼 낯도 없고 특히 와이프한테는 혼날까 봐 얘기도 못 하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운동을 시작한 게 그게 러닝이에요.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7월 5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닝을 시작하면서 이제 60일 정도를 그러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한번 매일 뛰어보자. 60일을 작정을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60일을 뛰어보자. 왜 60일을 했느냐? 60일 뒤에 피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 피검사의 수치도 확인할 겸 쉬지 않고 한번 달려보자. 그래서 일단은 6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뛰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첫날을 기억이 나요. 한 몇백 미터 뛰고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고요. 막 심박수가 180, 막 190까지 오르고 더 이상은 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막 걷다가 근데 그 좀 제가 작정한 거리가 있어서 이 거리는 어떻게든 채워야겠다 싶어서 걷다가 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걷다가 괜히 한번 앉아서 신발끈도 매고 뭐 화장실도 들려보고 뭐 인증샷도 찍고 막 이러면서 그 지루한 그 힘든 시간을 막 견뎌냈어요. 그래서 매일 4km를 일단 뛰어보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요 러닝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1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몸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제 좀 뛸 수 있고. 그렇게 뭐 계속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0일이 흘러가고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자기 만족, 자아도취, 자기 성취감 막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사실은 운동을 하게 된 것이 이런 마음을 저희가 가지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뭐 당연하지 않냐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운동을 시작할 때 운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잘 설정하자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을 내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러닝을 통해서 그렇게 성취감을 이루고 싶지 않더라고요. 러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러닝을 해보면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하다 보면 러닝하러 가는 길이 참 쉽지 않고 그것도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들죠. 뭐 재미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러닝을 하는 동안은 너무 생각보다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다리도 아프고 오만데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러너사이라고 달리는 도중에 이제 엔돌핀이나 어떤 이 신경계 물질들이 막 생겨서 그 고통도 잠시 잊게 되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얼마 안 돼요. 뛰는 뭐 한 30분 뛰면 제가 봤을 때 한 3분, 길어야 한 3분. 나머지 27분은 정말 지옥같이 달리는 거예요. 힘들어서 헉헉거리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가 그 러닝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60일이 이제 채워졌어요. 60일이 채워졌고 그 혈액 검사를 하니까 당뇨 수치도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제가 6.3이었는데 5.8로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들도 대부분 항목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몸무게도 7kg, 8kg가 빠지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복부 지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빠지면서 열심히 달려보니까 그렇게 건강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까지 딱 치면 대략 95일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몇 년째 달리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뭐 요즘에 이런 표현을 하지만 런린이죠. 어린이 같은 그런 아주 초보인데 되게 감사함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서 러닝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이거를 달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달릴 수 있도록 힘과 의지를 주시는구나. 제가 처음에는 제 힘과 제 힘으로 의지로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달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 달리고 제가 운동을 계속하면서 꾸준히 하루도 빠짐없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그 갈매길에 나아가서 달리는 그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러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하나님 오늘도 달릴 수 있도록 의지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서 그렇게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달릴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뭐 일하시지 않았지만 평소에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업무와 일의 어떤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운데서도 직장 생활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아하시는 어린 자녀를 두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운동이나 혹은 재활이나 어떤 그 치료하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사람 모든 성도님들도 그 시간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을 자꾸 구별하고 제한하고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역사 공동체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껴지는 삶의 자리, 그런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감당할 의지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을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 여러분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게 풍요이든 그게 비천이든 어떠한 삶의 자리이든 여러분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두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대부분 도보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발끝에 전해오는 그 피로와 그 고통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기나긴 여정들, 그런 고통의 시간들, 힘듦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그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치고 힘든 순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삶의 순간들,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시간들,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